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셨겠지요. 마침 길가에 보니까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좀 얻기 위해서 가셨는데, 아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곧 저주의 말씀이 임하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성전에 수많은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온갖 장사하려고 득실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한 통속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당시에 그 타락한 예배로 일관하던 이스라엘이 받을 죄의 대가를 예언하는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가 이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 교회도 이런 대가를 역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이 사건의 교훈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상히 여기면서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은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놀란다, 경탄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왜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찌하여 이 부분을 왜라는 의미의 why로 번역해 놓지 않고 어떻게 라는 의미의 how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말씀 한 번으로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감탄 섞인 궁금증을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는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해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 꼭 이 말을 쓰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진실로,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아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단어인데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할 때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진실로 아멘이란 말까지 더하시면서 선포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이 한가운데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말씀 한 번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아니 이 산이 들려, 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대단하다. 나도 이런 걸 경험해 보고 싶다. 마치 내 앞에 있던 어떤 산 같은 문제가 바짝 뽑혀져 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져 해결돼 버리는 그런 은혜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건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믿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믿음에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바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는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악한 사탄이 던지는 의심이라는 것을 떡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떡, 맛있게 보이는 떡. 악한 사탄이 던지는 의심이란 그 맛있게 보이는 떡을 한번 냉큼 받아 먹어봤더니 그 맛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 계속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걸까요? 계속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의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며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는가? 결국에는 어떠한 유익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의심의 떡에 침을 흘리거나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과 낙심의 모습이 나에게 무익하다, 더 나아가서 이건 나에게 해롭다, 이걸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 의심의 떡을 맛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힘들지만,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마치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니 분명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뜻 가운데에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꾸준하고도 계속적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 내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계속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게 될 것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받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딱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이 땅의 욕심에서 나온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걸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에 가장 최고봉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일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를 앞두신 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하늘의 뜻대로,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 서광 가운데에 이 기도 소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광의 이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닮은 이 능력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인류를 구원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뒷부분만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아, 좋습니다. 아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 주일 성찬 성례전 예배 가운데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바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완전 하나 될 수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앞에 놓인 이 빵이, 내 앞에 놓인 이 음료가 정말 내 속으로 들어오려면 내가 먹어야 되죠. 내가 마셔야 되죠. 그렇게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있을 때에 그때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을 붙여진 가지로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닮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접을 붙이게 되면은 이 원줄기에서 나오는 양분을 이 가지가 받게 되잖아요. 이 나무가 포도나무면 이 가지는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나 정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 천국 소망 있습니다. 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모습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걸 믿는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병 치유받았네, 나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았네, 나 예수 믿고 잘 됐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택하심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항복해서 주님께서 날 택하여 접 붙이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그저 버려지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버려진 가지 모아서 불에 살라버리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지를 택하여 접을 붙여주신 겁니다. 사랑해서, 불가해한 그 사랑으로 접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찔러 넣으신 겁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그 사랑에 내가 항복을 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믿는다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럼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지이므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기적의 사건과 함께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없던 그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당시에 성전 예배는 뭐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드는데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과 요한복음의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너희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의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본문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서광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서광교회 쭉 목회하며 또 신방하며 보니까 우리 서광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많더라고요. 네, 사랑의 열매가 많은 교회가 서광교회입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보실 때에 내가 이 서광교회 가지는 정말 내가 젖붙임을 잘했다,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칭찬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열매 더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광교회 더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안에 더 거하십시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내놓으셨으니 나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것을 아름답게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교회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서광은 주님의 가지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건 일도 아니고 산더러 들려 산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일이 이루어질 만큼 기적의 사건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 안에 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안에 목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